집에 서울대 생겼다. 재작년 12월 초에 첫째 아이의 대학 발표가 나고 나서 둘째 아이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올려진 글입니다. 댓글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설마 와, 그러다가 둘째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나 어쩌냐? 너도 할 거야. 너니까 와, 뭐 이런 대화가 또 오갑니다. 중간에 이렇게 한마디 더 올립니다. 나는 미국으로 뜰까? 크크크크. 이런 댓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부담스러워하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작년에 고3 1년을 보내면서 가능한 한 편하게 해주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수능 시험을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표정을 보면 이제 대강 점수가 짐작이 되잖아요. 늦지막하게 전화도 잘 안 받더니 들어옵니다. 채점 해봤냐? 안 했어요. 그러더라고. 안 하긴 뭘 안 해요. 다 했는데 말하기가 싫은 거죠. 사실은 하루를 그냥 그렇게 놔두고 다음 날 이제 학교를 갔다 와서 가채점한 점수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입에서 나간 첫 마디가 참 아빠가 아주 매정한데 재수해라. 이제 첫 마디가 제 입에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논술고사를 준비를 여기저기 하다가 그것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그랬는데요. 다행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했던 곳에서 추가 합격이 돼서 지금 다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나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날 수능 시험 보는 날 풍경이 어땠는지를 좀 물었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1교시 국어가 이제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이 돼서 나온 국어 시험의 난이도가 자기 생각보다 이렇게 높아서 첫 시간부터 당황하기 시작했다고. 2교시 수학은 뭐 열심히 해왔으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진액을 쏟아내며 풀어내긴 했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제일 힘들어하던 영어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4교시가 돼서 한국사를 딱 풀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이 과학 탐구를 풀어야 되는데 체력도 집중력도 이제 소진이 되면서 머리가 돌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을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마음에 힘든 일을 겪게 되는데요. 뭐 때문에 그렇게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랬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언젠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제일 힘들었니? 라고 물었더니 아빠를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럴 것 같아서 1교시 시험지를 딱 받아들고 이게 풀어 내려가는데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부터 그 생각이 밀려오면서 이렇게 쉬운 얘기를 멘탈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보니까 내가 이걸 못 풀었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우리는 누구나 마음에 불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옆에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함이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도 잘해야 된다라는 또 그런 부담감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1교시를 생각보다 어려운 시험에 당황하면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인생에 만난 위기 앞에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지금 그냥 잠깐 한번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럴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에 묶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실력보다 못한 그런 결과들을 스스로 자초하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도 됩니다. 일상의 철학자로 알려진 알랭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책에서 불안은 욕망의 환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종류의 불안 가운데 특별히 사회적 성취,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불안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그는
불안이란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에 이르지 못할 위험에 처했으며 그 결과 존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그것이 불안이다. 세상에서 정해놓은 어떤 성공과 성취에 내가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위험을 직면하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걱정이 결국은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풍요로움의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식도 수명도 기회도 더 많은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풍성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불안 지수는 더 높아져만 갑니다. 실제적인 궁핍은 급격하게 줄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궁핍하다는 감정, 궁핍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더 늘어만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저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다고 그는 정의합니다. 더 사랑받고 싶은 욕망,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더 사랑받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취해야 되는 사회적인 성취, 사회적인 지위, 돈, 명성, 영향력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그것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 시대보다 분명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무언가 두려움이,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요? 그 불안함이 극복되어지고 그 불안함이 다스려져서 안정감 속의 삶을 세워가지 못하면 멘탈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삶은 엉클어져만 가게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서 내가 느끼는 반응입니다. 내가 불안에 휩싸이고 불안에 묶이면 우리의 삶은 엉클어져 가면서 피폐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풍성한 삶을 파괴하는 견고한 진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극심한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불안을 극복해 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삶의 불안함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갈 것인가, 풀어갈 것인가, 그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안정감, 평안한 안정 속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불안을 파하고 평안한 안정을 얻으려면 불안한 내면을,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를 감추거나 그것을 아는 척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특별히 교회 생활을 조금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내면 깊은 곳에는 분명 불안함이 있고 내면 깊은 곳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그 불안을 인정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불안을 인정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여겨서 그렇지 않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모든 것이 해피하다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말은 하는데 내면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는 자신의 불안을 숨기고 감추려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5절과 10절을 보면 시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너 왜 불안하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을 직면하며 하나님,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너 왜 불안해하며 걱정하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9절에 그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믿음의 추억들을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 그는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조롱소리 속에서 그는 한없이 불안합니다. 사람들은 3절에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종일 동안 밤낮 눈물로 주야를, 그 눈물을 음식 삼아서 그 밤을 세웠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나를,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9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나를 이 슬픔 가운데 다니게 하십니까?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10절에 시인의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은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아마 시인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누군가 손가락질할 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분명히 그들에게는 그렇게 선포했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서서 은밀한 자리에 있을 때에, 돌아서서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그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하는 그 시간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일까? 이 내면 깊은 곳에서는 불안함이, 염려가, 내 믿음이 있지만, 예배하지만 내면에서 올라옵니다. 그 모습을,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소리치는 거예요. 너 왜 불안해하냐? 너 왜 근심하고 걱정하냐?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8편에서도 시인은 동일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38편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합니다.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않아나이다. 감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추려고 한다고 감추어주고 숨기려고 한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그대로 쏟아놓는 것, 그것이 이 내면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나이 앞에 3자가 떨어지고 4자로 넘어가던 무렵에 제 안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곳에서, 이 지하실 어두운 곳에서 내 인생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20대 중반에서부터 30대를 다 여기다 쏟아부었는데 나는 여전히 이 자리인데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불안함이 나를 힘들게 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또 이 앞에 4자가 떨어지고 5자가 들어오면 넘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요즘에 좀 밀려옵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땐 참 존경받고 교회도 목회를 참 바르게 하시던 많은 분들의 그 은퇴하시고 떠나가는 그 노년이 되신 많은 어르신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초라해지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이 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나도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변질되면서 사람들을, 교인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어떻게든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결벽증적인 어떤 모습들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마다 다 고민하게 되고 씨름하게 되는 모습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불안함과 염려가, 두려움이 내 안에 있나요? 그날 야곱은 참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처음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 그가 인정하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장면을 만납니다.
창세기 32장 7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버지 집을 그 개나리 보침 하나 들러매고 도망가던 그날도 그는 내면의 불안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끊임없이 속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노예살이 같은 그 시간들을 20여 년 보내면서도 자신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그는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감춘 채로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약복 나루터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안합니다. 저 형이 강 건너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두렵고 걱정됩니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고 그가 축복의 모델이 되어지는 출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것이 두려운가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가요? 내 뒤편에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불안하고 두려우신가요?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것이 불안한가요? 또는 내 자녀들이 지금은 참 말 잘 듣고 하지만 언젠가는 저 아이들도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내 손을 울타리를 벗어날 터인데 어떻게 될런지 그것이 불안한가요? 그 어떠한 불안함이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그 불안이 안정으로 바뀌는 것은 시작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함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로 그 불안한 마음의 뿌리가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근원적 뿌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며 그것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불안이라는 책에서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하나의 욕망을 다른 욕망으로 대체하는 과정의 연속이더라고요. 내 안에 어떤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취해요. 그것은 또 다른 불안함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 또 다른 불안함을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그것을 바꿔가면서 일평생 불안함으로부터 한순간도 자유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직면한 이 불안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모델이 있다면 그는 창세기 4장의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를 살인하게 되어집니다. 동생을 살인한 그날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책망하시며 가인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 유리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리저리 움직인다, 안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늘 불안에 떨며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을 향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등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끊임없이 인간의 내면에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날 가인은 말합니다. 내가 그 짐을 지기가 너무너무나 무거워서 너무너무나 버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해요. 창세기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이 너는 땅에서 피하며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끊임없는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불안함 속에 살아갈 것이라고 주님이 말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 그거 지기가 너무 버겁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납치를 배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았어요. 지금 그의 내면이 불안하고 두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누군가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냥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고 불안하게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말해요.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거라고. 사람들은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경험을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나를 툭 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바쁜가 보다. 내가 괜히 바쁜데 길을 빨리 비켜줬어야 되는데 못 비켜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재수 없이 누굴 저렇게 치고 저러고 지나가. 똑같은 상황에 느낌의 반응이 달라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되어가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걱정해요. 이게 언젠가는 깨질 텐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라고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이거 안 좋은데 안 좋은 일이 생길지 그런 불안함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일어났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도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 그게 실제로 될 것 같은. 그래서 그 불안감에 안절부절하게 되죠. 형이 동생을 죽여요. 내가 그 장본이에요. 형이 동생을 내가 동생이 나한테 특별하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동기 때문에 내가 동생을 죽였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도 내 뒷모습을, 내 등을 함부로 보여줄 수 없어요. 형도 동생을 죽일 수 있는데 친구를 어떻게 믿으며 이웃을 어떻게 믿겠어요? 언제 나를 쳐 죽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해요. 그렇지 않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 그런 일 없어. 근데 혹 그런 일이 생기면 7배나 내가 복수해 줄 거야. 너한테 누군가 혹시 그런 짓 하면 내가 7배나 내가 복수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표를 줄게. 이 표가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준다고요. 이 표라는 것은 누구나 다 보고 알 수 있는 표. 그래서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게 내게 해줄게 라고 가인에게 표까지 줬어요. 이 정도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정도면 누가 나 죽일 거라고 염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 생기지 않아 라고 말해줬고, 하나님이 내가 복수해 줄게 7배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 지킨다, 아무도 너 건드리지 말라는 표로, 증표로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그리고 그 표를 받았으면 이 정도면 충분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불안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는 에덴의 동편으로 떠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그 에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동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떠나가요. 그리고 그는 놋 땅이라는 곳에 정착해요. 놋 땅, 그 놋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유리하다라는 뜻이에요. 놋 땅, 유리하는 자의 땅. 스스로 결국 나를 지키신 사람은 나밖에 없어라고 해서 떠났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가 선 자리는 어떤 자리냐?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리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내면의 이 불안함을 해결하고 싶어서 두 가지 행동을 해요. 하나는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홀로 있으면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내가 덜 불안하겠지. 아니, 자녀를 낳으면 그 아들에게 기대면 그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겠지. 그리고 그는 두 번째로 성을 쌓아 올립니다.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최초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성을 쌓게 올리는 거예요. 높이 성을 쌓아서 그 안에 이 높은 성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을 거야. 이 성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같은 이름으로 이름 지어요.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에녹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개벽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겠다.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아니, 내 가족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 성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전에는 그 동산 칸막이가 없는, 담이 없는, 성이 없는, 높이 나를 지켜줄 첨탑이 없는 그 광야, 황야란 광야, 그 동산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었는데 이 성을 쌓아 올리고 이 에녹성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전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없었는데 내가 아내를 얻었고 내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러나 그는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의 불안함을 해결하고 싶어서 사람을 찾습니다. 부모에게 의지가 되지 못하고 부모가 내 마음을 살펴주지 못하는 그 불안함에 결혼을 하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면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이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기도를 합니다. 온 소망을 다 가져봅니다. 저 아이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저 아이는 내 의지가 될 거, 내가 기댈 언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오늘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돈이라는 성을 쌓아 올려 봅니다. 명예라는 성을 쌓아 올려 봅니다. 권력이라는 성을 쌓아 올려 봅니다. 학벌이라는 성을 쌓아 올려 봅니다. 부동산이라는 성벽을 쌓아 올려 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오늘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것은 내 집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거야. 어떤 수단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널따란 내 집을 얻고 나면 더 이상 나는 이제 불안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 내면에 있는 불안의 저 깊은 근원을, 뿌리를 살피지 못한 채로 그것을 해결해 보고 싶어서 사람을 찾고 그것을 해결해 보고 싶어서 성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생은 불안합니다. 왜냐고요? 에덴의 동편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것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평안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의 가장 밑바닥 중심은 사랑이었기 때문이라고. 알랭드 보통도 이 불안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그가 꼽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 결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확신, 내가 존중받는다는 그 확신이 흔들려지면서 결국은 불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등지게 에덴의 동편에서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어떤 불안함이 있나요? 그리고 그 불안의 저 밑에 있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그냥 사랑이 많고 적고 사랑의 어떤 컬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안에 모든 불안함을 평안함으로, 안정감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온통 불안한 이야기가 가득하던 그날 예레미야는 너무너무나 마음이 평안함을 고백해요. 왜? 아침마다 여전히 주의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이의 젖을, 모유를 떼어본 경험이 있는 분은 젖을 떼면 그 아이가 너무너무 절절하게 안타깝게 그 엄마의 젖을 갈망합니다. 도저히 그것을 보고 있는 게
못할 짓이라 생각이 돼서 다시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온 세계를 다 얻은 것처럼 너무너무나 평안한 미소와 함께 그 엄마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와, 이게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을 갈망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인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걱정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결국 그 불안함 속에서 그가 하는 핵심적인 행동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은 어찌 불안해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소망하라.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 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신앙 안에서, 기독교적인 전통 안에서 자란 두 형제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떨어져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두 형제가 만납니다. 한 형제는 신앙을 다 포기했고 한 형제는 적어도 자기 스스로는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같이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동생이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형은 놀란 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는 아직도 그런 짓 하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놀란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형의 질문 앞에 동생은 지금 자신이 기껏해야 기도라는 동작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동생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했을 때나 기도를 멈춘 후에나 그의 삶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는 그냥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는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을 한 거고 주문을 외운 거고 기도라는 동작을 한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분을 경험하는 그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보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지옥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어떤 삶의 고단함이 나의 지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이 결국 그것이 지옥의 핵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던 사람은 알아요. 오늘 시인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지금 이 불안의 근원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나의 전부를 삼는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은 없고 내 안에 자녀만 가득하고 내 안에 내 체면만 가득하고 내 안에 내 성공만 가득하고 그러하기에 그것이 조금씩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끊임없이 불안하고 아니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 순간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이게 깨어질지 몰라서 너무너무나 행복한데 불안해요. 행복하면 행복을 즐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안해요. 언제 깨질지 몰라서 이 내면에 하나님으로 체험받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의 인정에 갈구하면서 인정받고 싶은 그 욕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면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의 내면에 우리의 불안함 저 깊은 곳에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내 마음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쏟아놓고 이것을 어떤 외적인 것으로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그 근원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이 불안함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 때,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드시고 새로운 안정감으로, 새로운 평안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 그 안정감으로 자유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이 맞서 35장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니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내가 머문다 할지라도 나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렵니다. 주님의 품에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향해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한 내 영혼을 향하여 오늘 시인처럼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풍파,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안의 소용돌이,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파도를 이겨내지 못하게끔, 분명히 그 풍랑을 이겨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내면으로 말미암아 싸워보지도 못하고 부딪혀보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라고 내 영혼을 향하여서 너는 너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내 영혼을 향하여 외칠 수 있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바 아버지 나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리이다. 아바 아버지 내 영혼을 향하여 외치리이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붙드시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만을 소망하라. 너는 너의 하나님만을 바라라.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을,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내 안에 있는 모든 기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빛 아래, 주의 영광 아래, 주의 생명 아래 다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덮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두운 밤에 주님을 바라볼 때 당신의 성실함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생명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을 주의 임재로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주를 사모하오리니 주의 품 안에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불안함을 주께 맡기며 주님이 주신 평안한 안정을 취하여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